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 63쪽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먼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 시작. 아멘.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렇게 올바른 표현이죠. 우리가 겪는 현재의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다 현재의 이 고난 고통을 겪다 고난을 겪다 이 단어가 헬라로는 시노디노라는 단어입니다. 시노디노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함께 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함께 영어로 어근을 치면은 come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함께 출산의 고통을 갖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출산의 고통을 갖다. 왜 이것이 의미 있는 단어냐면은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이 있습니다. 장례식과 출산의 고통은 천지차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장례식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위로가 되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보고 싶을 때에 언젠가는 다시 볼 것이라는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또 지옥 가지 않는다는 그런 위로가 되어지는 것뿐이지 사실은 이별의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길 원합니다라고 하지만은 그 위로가 얼만큼 걸릴지 모르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 가서 보통 이야기하기를 멀리 이사 갔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도 곧 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언제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장례식의 고통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내서 점점 무뎌가는 것이지 그 고통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크죠, 고통이. 그런데 출산의 고통은 무엇인가 하면은 소망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단절의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볼 것이라는 소망.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 여자분들이 출산할 때에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가 다시 애들 낳아보자. 다시는 안 낳는다. 하나 낳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도 참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지. 뱃속에 있을 때는 이거 무거워 죽겠다 해가지고 막 들고 다니는데 나오기만 하면 좋겠다는 나오면 속을 얼마나 시기는지 다시 들어가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출산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안 난다고 그러놓고 또 낳잖아요. 저희도 한 명 낳았을 때 다시는 안 날 것 같은데 2명, 3명 이렇게 낳아줘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은 미국에는 분만실에 이제 법적으로 남편도 같이 들어가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조금 사나운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깔치 뜯고 머리끄덩이 잡아 당기고 막 우리나라는 안 들어가잖아요. 참 우리나라 사랑합니다. 이게 들어갔다가는 저 같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안 남을 거예요 아마. 안 그래도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저희 아이들이 저 보면서 걱정 많이 합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닮을까 봐.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는 젊었을 때는 머리 길었다. 머리 많았고. 그리고 지휘할 때 머리 흔들면서 했다.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애들은 믿지 않아요. 현재가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엄청 걱정을 많이 해요. 탈모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그런 출산의 고통, 그런 고통이 엄청 심하잖아요. 남자들은 이제 제일 고통이 심한 것을 군대로 뽑거든요. 군대의 시간이 가장 아픔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제대하고 나면은 군대 쪽으로 보고 뭐 소변도 안 보겠다. 그렇게 각오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남자들 보고 다시 군대 한번 가라 하면 아마 다 자살할걸요? 그만큼 힘들어합니다. 똑같은 고통이잖아요. 여자들도 최고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고, 남자도 최고의 고통이 군대 고통인데, 남자는 다시는 안 갑니다. 근데 여자들은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해산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에는 앞으로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비교의 명수거든요. 저울질하는 거예요. 고난과 또 이 영광, 이걸 비교해 봤을 때에 영광과 비교해서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면 클수록 앞에 것이 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아무리 기뻤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오면은 앞에 기쁨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역으로 앞에 아무리 힘들었다 하더라도 엄청난 기쁨이 있으면은 앞에 것은 아무것도 다 잊어버리죠. 그것이 이제 일례로 월급 받는 모습이죠. 한 달 동안 고생 하잖아요. 내가 진짜 이것만 받고 내 그만둔다면서 내가 때려치우고 말지 하다가 월급 딱 받으면 아 좋다 또 해야지. 똑같아요. 영광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크로스가 없는 크라운은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 결국은 고난을 통한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에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환난은 가볍고 영광은 무겁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난은 가볍고 영광은 무겁다. 환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아가요. 보이는 것은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 땅은 점 하나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아둥바둥하면서 얼마나 여유롭게 살고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 것인가,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춰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이 다다고 생각하니까, 보이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보이는 것은 점 하나인데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은 나그네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곧 이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이 인테리어 업자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이사예요. 그런데 데려와가지고 바닥 대리석으로 다 까는 거예요. 바닥 막 치우고 대리석 막 깔아가지고 아주 번쩍번쩍 빛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벽을 다 벽지를 뜯어요. 뭐 해요? 하니까 멋있게 편백나무로 다 바꾼다고. 바꾸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막 페인트 그 업자 데리고 와가지고 밖에 페인트를 쫙 멋있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돌았나? 그러죠.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보이는 것에 다 금칠하고 보이는 것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래요?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근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가
영광은 영원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과 어떻게 살아가고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 만났을 때에 그것들에 대한 모든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잠깐의 수고를 통한 영광이 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8장 19절 시작. 아멘. 피조물은 지금 고대한다라는 말은 고개를 쭉 빼면서 빼고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한 번은 공중 강림하시고 한 번은 이 지상에 재림하시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면은 저기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면은 언젠간 올라가야 되겠죠. 그 올라가는 데가 언제인가 하면은 휴거 당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답할 소리, 뭐지 처음에? 주께서, 그렇죠. 주께서, 누가 이야기 안 해줘서 고마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그때에 7년 환란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당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우리 죽었던 사람들도 다 부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죠.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 그래서 멸망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은 첫째 부활이니까 한 번만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첫째 부활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의 첫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첫째 부활 가운데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공중 강림하실 때에 휴거당할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휴거당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부활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구약 성도들과 그리고 7년 환란기를 지나며 구원받은 성도들, 그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의 마지막입니다. 그게 이제 7년 환란 끝부분, 그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들들과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그때가 바로 이제 첫째 부활의 두 번째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불신자들의 부활,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부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양과 염소 민족의 심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아모스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의 민족의 심판은 민족의 심판입니다. 양민족, 염소민족. 양민족은 이내 형제들에게 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잘한 사람, 잘한 민족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민족들,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양민족과 염소민족을 나누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될까? 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20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그러니까 동물들, 인간들, 피조 세계의 모든 물체들이죠. 예, 그런 피조물들이 허무함을 느낀다라는 말, 허무하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썩고 부패해지는 것, 그것이 허무함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나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이죠.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반 제가 이제 오전에 이야기할 때에 한나반은 갈수록 회춘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겉으로 볼 때는 막 얼굴이 빛이 나고 뒤에서 볼 때는 아가씨처럼 보여지고, 저희 한나반 보면은 저는 참 옛날에 제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있었거든요. 여기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고우신지, 고우시고 이쁘시고 소녀 같아요. 예. 나이가 들면 좀 억세지잖아요. 그래서 아줌마처럼 되어지는데, 아유, 우리 한나반 안 그래요. 갈수록 소녀 같아요. 예, 아주 이쁘십니다. 이 이야기를 오전에 했었거든요. 엄청 좋아하시더라.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는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가려놔서 그렇지.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서 고대하는 것이죠. 자,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썩어짐의 이 종로로 타다가 썩어짐에 이끌려 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곳에서 해방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것을 피조물들이 모두 고대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 가면은 그런 썩어짐이 없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천년왕국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가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부활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7년 환란기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은 어떤 곳이냐면, 천년왕국이야. 7년 환란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제 지금은 은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 시대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7년 환란기 때 구원받으려면 엄청 고생합니다.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고난 당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수명이 일단은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런 찬양들이 다 천년왕국 때에 일어나는 일이죠.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얘들이 이쁘다고 핥아주지 물지 않아요. 우리를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천년왕국을 피조세계가 다 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썩어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꽃들도 그걸 고대하고 있고, 여러분 집에 있는 개 고양이 옆에 찌 다 고대하고 있어요. 언제 주님 오시나,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시나. 그리고 지나가다 요즘에 꽃 많이 피어 있잖아요. 꽃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도 이렇게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 그럼 고개를 까딱까딱 할 거예요. 네, 우리도 빨리 오시길 바라고 있어요. 다 피조세계들은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데 사람만 고대 안 해. 사람은 뻣뻣하니 그냥 오시든 말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년왕국. 그래서 이사야 65장 20절에 보면은 그때의 수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수명.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죽는 아이 사람이었고 수완이 차지하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젊어서 죽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아멘. 그러니까 100세가 됐는데 젊은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시골 가면 여러분 청년에 몇 살인지 아십니까? 50, 60 그분들 청년이에요. 뻥이죠. 어떻게 그분들이 청년입니까? 노인이지.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청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천년왕국 때는 100세가 돼도 젊은이 그때는 이제 100세가 돼서 청년해도 상관없어요. 워낙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100세에 죽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시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구원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치기 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 가서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치기 뿐답니다. 100세가 안 되는데도. 그러니까 100세가 안 돼서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담이 930 살았거든요. 무드셀레가 969세. 그 다음에 노아가 950세 살았거든요. 그렇게까지 수명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 같이 가시게 되어지면은 지겹도록 봅니다. 그래서 빨리 죽어가지고 휴거를 당해야 변화된 모습으로 볼 텐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천년왕국이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이제 조금 의문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천년 동안이니까 예를 들어서 7년 환란기를 지나서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갔어요. 그때 몇 살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90세 들어갔다.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요즘에도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고. 워낙 의학이 좋아져가지고 재수 없으면 120세 산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90세에 천년왕국 들어갔다고 치십시다. 그러면은 900세까지 산다고 치면은 이제 아직 천년이 100년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었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언제 부활해요? I don't know. 성경에는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언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둘째 부활할 때 이 사람들도 같이 부활해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하지만은 어차피 죽긴 죽으니까 육체가 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 들어가더라도 육체를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언제 부활한다는 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사탄의 죄악 때문에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지금 피조 세계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탄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음하는데 뒤에 보면 신음하다라는 말이 적혀 있죠. 근데 어떤 탄식이냐면은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겠다. 그런 게 아니라 괴로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빨리 보고 싶다.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고대하는 탄식.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을 오랫동안 이렇게 헤어져 있으면은 보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 아들이 독일에 갔다가 월요일 날 저녁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잘 갔다 왔느냐 이제 우리가 픽업하러 가가지고 데리고 오면서 잘 갔다 왔느냐 괜찮았느냐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했느냐 막 이야기하는데 얘가 가만히 있더만은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알이 보고 싶다.
그래서 이거 뭐 개판이구만. 뭐 동생이 보고 싶다 그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판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탄식하는 거예요. 예, 주님 보고 싶다. 예,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보고 싶다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언제 오시나? 이런 마음. 예. 여러분, 그런 마음 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그뿐 아니라 피조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처음 열매는 예수님, 그러니까 은혜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처음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영화되어지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변화되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참 꿈꿉니다. 주님 오시면 이제 눈도 잘 보일 것이고, 온전한 인간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꿈꿉니다. 제가 어떨 때 꿈꾸면은 진짜 신기한 꿈 꿔요. 자다가 자고 꿈인데 진짜 뚜렷하게 잘 보여요. 그래가지고 환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얼굴들이 여기 세인자 몇골이 제 안에 있잖아요. 또 완전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눈 딱 떴을 때에 깨몽 꿈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그때 생각하는 게 주님 오시면은 이렇게 잘 보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거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에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처음 열매가 있다는 것은 뭐가 또 있어요? 나중 열매. 그죠? 나중 열매가 있죠. 나중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7년 환란기 때 구원받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년 환란기, 지금 우리가 그냥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물론 7년 환란기 때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마태복음 보면은 24장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예를 들어서 666 그거 짐승이표를 안 받으면은 엄청난 박해를 받거든요. 뭐 사고 팔 수도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엄청나게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지면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그때의 7년 환란기 때 구원받은 사람들을 나중 열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삭 죽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수확 거둘 때에 이삭을 깨끗이 다 거두지 마라. 그대로 놔둬라. 왜냐하면은 가난한 사람, 과부나 고아들이 그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삭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놔둬라. 그래서 대박난 여자가 누굽니까? 룻이 대박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삭 죽게 하러 가가지고 얼레리 꼴레리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구약의 그런 것들이 신약에 다 연결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죽기가 언제냐면은 7년 환란기 동안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지금의 수확기고 그때는 이삭 죽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 열매고, 우리 처음 열매,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과 함께.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시작. 아멘.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 오실 날을 바라는 것, 그것이 참 소망이고 참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시작. 아멘. 성령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파라클레토스. 예. 그 교리를 듣고 있을 줄로 의심합니다. 예.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에서 돕는 분, 곁에서 돕는 분. 곁에라는 파라와 클레토스라는 말은 돕는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 누군가? 여기 참 번역이 있잖아요. 26절에 보면은 성령도, 이와 같이 성령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번역은 좀 안 맞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뜬금없는 성령님이잖아요. 이때까지 성령님이 이야기 안 하신 것처럼 다른 분 이야기하다가 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이렇게 해야,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이렇게 해야 올바른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무엇을 도우시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분. 왜요?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도 중복 기도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소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응답이 되었어요. 진짜 기적 같은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성령님께서 대신 강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속마음을 아시고 대신 강구해 주시는 그 중보기도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탄식 소리도 귀 기울여 주시는 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망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 슬픈 일을 만났을 때에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토설하게 되어지면은 성령님께서는 그걸 다 들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보통 상담 심리학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담아두면은 병된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사람에게 퍼붓습니다. 그래야 내가 병 안 든다. 그렇게 해야 병 안 든다고 의사들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퍼붓지 마시고 성령님께 퍼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울고 싶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한테 이야기해야지, 사람한테 퍼부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상처 내주고 나는 뒤끝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은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기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나와 전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속마음을 또 간구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구원받으면 성령 내재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